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과 6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곧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3절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나타내셔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나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께 복종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앞에 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나 회복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치료한다, 낫게 한다, 회복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뭔가 망가지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원래 상태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치료,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물어봤을 때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때, 완전히 회복되는 그 시기, 그건 하늘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관심 둘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관심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 병든 이스라엘 나라, 그게 회복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관심 둘 바가 아니고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오직 관심을 두고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시는데, 이 권능은 원어의 성경에 듀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돌산을 다 깨뜨릴 만한 엄청난 파워, 그 권능을 너에게 부어주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순교자라는 뜻과 같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권능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노릇하다가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서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리라. 이게 너희가 관심을 둘 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그 내용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왕국,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나라. 그게 무너졌던 이스라엘 왕국, 병들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 병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왜 병들었고 왜 무너졌죠?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에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그 마음속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마귀 사탄이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 그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지요? 영적 이스라엘의 심령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고, 세상 것들이 돈이 왕이 되고 물질이 왕이 되고 또 마귀 사탄이 그 왕좌를 차지하고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둠의 왕국이에요. 사탄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심령 가운데 임한 그 옛사람을 깨트려 버리고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헛된 왕들, 잘못된 왕의 세력들을 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왕좌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 왕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영적 이스라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게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모든 심령과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삶, 그의 모든 행동까지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시드니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차를 운전하고 가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그게 어느 곳이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너희 가정 속에 임하는 가정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임하면 심령의 천국, 교회에 임하면 교회의 천국, 가정에 임하면 가정 천국. 그래서 이 어둠의 왕국이 다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 치료되고 온전한 원 상태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세계, 그게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복된 낙원, 복된 세계, 이게 복낙원이에요. 복낙원.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신락원, 그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복음으로 이 낙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낙원. 예, 복낙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와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가 다 사라지고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고. 근데 아까 6절로 다시 가볼까요? 6절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근데 여기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헛된 하나님의 나라, 헛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건 정치적인 회복이고 경제적인 회복이고 어떤 사회 문화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회복된 왕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그 나라인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헛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4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로마 나라를 다 쳐부시고 다 멸하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회복되어서 육신적인 자유,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꿈꿨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혀 이걸 갖다가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동상이몽. 두 사람이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꿈을 다르게 꾸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걸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의 회복이에요? 죄로부터의 회복이고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회복이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지옥 멸망으로 향하여 갔던 것을 돌이키고 회복해서
원상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세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육적인 이스라엘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입을 것, 너희의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걸 덤으로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꿈꿨던 건 덤으로 받는 그것만을 추구했던 겁니다. 진짜 회복은 관심이 없었어요. 죄에서의 회복, 죄로부터의 회복,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멸망으로 가는,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부터의 회복, 하나님께로 임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정치적인 회복, 사회 경제적인 회복, 그것만 꿈꾸니까 그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육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육신적인 모든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것들인데, 그건 관심 없고, 그건 추구하지 않냐고. 거기에 대한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적인 것, 현세적인 것, 그런 것만 꿈꾸다가 예수님과 꿈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겁니다. 자기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꿈꾸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그게 맞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혀 동상이몽이었어요. 전혀 다른 걸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왕국,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 빛의 왕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모양으로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학교 가든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신약시대에는 이게 전 세계, 전 민족, 세계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 한국의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 이스라엘 나라에만 모형적으로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땅끝까지,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광범위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신약시대에도 오직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만 하나님이 한정시켜놓고 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여전히 어둠의 권세,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성령이 부어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받고 그 제자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피를 뿌려서 전하여 준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던 겁니다. 감사해야 감사해요. 감사해야 감사해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약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건 가톨릭을 포함해 2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50억의 인구는 여전히 어둠의 왕국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탄의 왕국, 이제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왕국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2억, 약 20억의 사람들만 이 복음이 임해가지고 복음을 받고 은혜의 왕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50억이 넘는 인구는, 그 수많은 인구들은 여전히 어둠의 왕국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늘날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때와 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일인데 반드시 이 모든 어둠의 권세, 어둠의 왕국이 사라지고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아직도 5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어둠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어둠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은혜의 왕국, 빛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깨트려지고 사탄의 왕국이 다 박살나고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차고 여전히 마귀가 불쌍한 영혼들을 악한 정권에 의해서, 저 북한에 보십시오. 그 김정은의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합니까? 인도 사람들 보세요. 힌두교에 의해서. 이슬람 나라들을 보세요. 이슬람 정권에 의해서. 불교 나라들을 보세요. 그 불교에 의해서. 태국과 같은 나라는 95%가 다 불교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미신과 우상숭배와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에 의해서 여전히 그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사로잡혀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죄악의 하늘과 죄악의 땅은 다 떠나가고 사탄은
예수님이 사로잡아서 무적응에 쳐넣어버리시고 이 어둠의 왕국은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따라서 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권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가져가지고 여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어둠의 권세에 심령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그걸 다 깨트려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권세, 마귀 권세를 다 깨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고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걸 하려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돌산도 다 깨트릴 그 권능을 받으려면 우리가 더불어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조 목사의 육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사로잡힌 마귀 권세를 우리가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려면, 마귀 권세를 깨트려서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성령의 권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만이, 그리고 우리가 순교자, 증인,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내 생명까지 바쳐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혼 하나 구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도자의 목숨이 합쳐져야 겨우 한 사람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한 사람, 마귀의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멸망길을 걸어가는 어둠의 왕국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전도자의 순교의 정신, 목숨을 바쳐서 2000년 역사 속에 그거 계속했던 겁니다. 그거 계속했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피를 뿌려 순교함으로 이 피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뿌려졌고, 이 호주의 선교사들 120명이 부산과 경산도 지역에 와가지고 그 문둥 환자들, 맥켄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문둥 환자들을 고치고, 제가 보내드렸던 그 인유한 박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전라도 광주의 선교사가 길변에 버려졌던 30세 여자 나환자를 극진히 간호해가지고, 그 광주의 양림동에 그 문둥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여수 예양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해가지고 미국 그 여수 여천에 있는 예양원 그 어마어마한 땅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도 짓고 집도 짓고 또 그들이 농사할 수 있는 땅도 마련하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미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인요한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여수 예양원 거기에 손영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다가 순교당했죠.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 120년 전에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5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불교에 쏟고 힌두교에 쏟고 이슬람에 쏟고 샤머니즘에 쏟아가지고 어둠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이 제자들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가족부터 여러분의 주변에서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은혜의 왕국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경제적인 건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헛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꿈꾸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 참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의 진리를 바로 깨달았어.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아직도 50억이 넘는 수많은 인생들이 어둠의 왕국에 사로잡혀서 마귀 권세에게 붙잡혀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분열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